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의 피란체에서, 피란체라고 하는 곳에서 관리들이 당시 이탈리아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피렌체에 대형 홀을 장식한 그림을 부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아직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던 젊은 무명 화가인 이 미켈란젤로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도 역시 그림을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소문대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은 과연 그의 천부적인 재능과 명성에 걸맞는 아주 걸작품, 화려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화가 이름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고는 이 피란체의 관리들이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의 그림 속에는 불가사의한 매력이 담겨져 있었고 그 화가의 정열적인 그 열정이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미켈란젤로의 그 영혼에 그 감정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그런 흔적이 담긴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젊은 화가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고, 이 소식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귀에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또 조금간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늙었어.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의 필력이 좀 기운이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나이가 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젊은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질투심이 그 마음속에 일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때 그 평에 대한, 다시 말하면은 이 다빈치가 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의 그 자신의 한참 후배이지요. 근데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에 대한 평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되었을 때 그만 이 다빈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그 후에는 좋은 명품을 그가 남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좋은 작품을 남기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살로비라고 하는 박사가 미국의 범죄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범죄자들을 조사하게 되었을 때 그 범죄 유형 가운데 20%가 다른 데서부터 생기는 범죄가 아니라 질투심 때문에 생기는 범죄였다고, 그렇게 조사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질투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질투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범법 행위까지 이르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투의 특성상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여기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사원이 같은 동네 사는 마트 운영하는 그 사장님을 보고 그 마트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같은 분야에서 함께 경쟁 관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사무원은 사무원으로서, 상인은 상인으로서, 농부는 농부로서 그와 같이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고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경쟁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꽃 나온 그런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 전혀 다른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고, 같은 경쟁 상대에 있을 때 그 업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질투하고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없습니까? 어떤 동종업계에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실적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혹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근데 전혀 다른 이질적인 그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기 질투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부관계. 아까 조금 전에 화면에 떴다가 지웠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이 부부관계라든지 애인관계라든지 친구관계, 이런 밀접하게 가까운 사이에서 질투심이 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에서 질투심이 일기 때문에 결국은 그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화상을 입게 되는 거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는데, 질투의 임상학이라고 하는 책을 조술한 화이트 박사가 이혼한 부부의 이혼 이유를 살펴보니까 30%가 질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질투의 10중 8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의식, 그걸 통해서 내가 저보다 좀 열등하다 생각이 되어졌을 때 그때 여기서 질투심이 유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결함을 질투로 바뀌는 사람은 결국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기의 부족과 결함을 분발의 계기로 삼는, 정반대로 분발의 계기로 삼는 사람에게는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성공할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족했던지 내가 잘났던지 그것을 어떻게 승화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범죄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 중에 첫사람 가인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동생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지 않았는가, 자기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고 동생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았을 때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되죠. 자기 잘못은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종 하갈이 먼저 잉태해서 자신을 멸시하게 되었을 때 이를 시기해서 하갈을 결국 학대하게 되죠. 결국 하갈이 도망치지 않습니까? 근데 하갈을 임신하게 한 것이 누굽니까? 그게 사실은 사라예요. 자기 남편을 독촉해가지고 내 몸종과 동침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후사를 잇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 바로 사라 자신이거든요. 근데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미워하고 학대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그 요셉이 독차지하게 되니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당시 서기관들과 당시 종교 지도들과 달랐단 말이죠. 그 다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추앙을 하게 되니까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을 생각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유발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을 충동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핍박하게 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질투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은 예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시기하고 어떻게 보면 질투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고라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고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레위 지파의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이 당을 짓고 모세를 비방하는데 앞장섰다. 그렇게 오늘 여기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들이 이렇게 당을 짓고 모세를 비방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의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질문하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만 왜 높이 대접을 받느냐 그 얘기거든요. 너희가 무엇인데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데 높은 자를 차지하느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지위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이 어폐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본 적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모습인가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게 돼서 나 못 갑니다. 나 말도 못하고요.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극구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달리 말하면 모세의 리더십을 누가 인정을 했고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는 거절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죠. 리더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라를 위시한 사람들이 파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비난하고 나섭니다. 그러면은 그 고라와 그 일당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리 말하면 이들이 반역을 깨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기와 질투심 때문이었다. 즉 모세에게 반역한 것은 시기와 질투심이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1절 말씀에 보면 고라와 모세, 고라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지파 사람이에요. 모세도 레위 지파니까. 이 고라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니 우리 레위 지파 가운데 사람들이 많은데 너만 머리냐? 우리도 그렇지 않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다단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 루벤 지파 사람입니다. 자, 루벤이 누구죠? 여러분 루벤은 12아들들의 장자입니다. 첫 아들이란 맏아들입니다. 장손입니다. 한마디로 말 12 요셉의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 장자 지파인 루벤 지파 사람들을 이 고라가 레위 지파 사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와는 같은 지파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같은 지파에 있는데 애굽에 있을 때 아론 별거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볼 때. 그런데 그 아론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리더가 자기들 앞장서서 이리 하라 저리 하라 지휘를 한단 말이죠. 그게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 지파인 르벤 지파를 충동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을 유추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르벤 지파 장자, 당신들이 장자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이 구약에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야곱이 물론 유다를 장자로 세웠지만 어쨌거나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손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 따위가 지도자가 돼? 사실은 레위 지파는 레아의 몸종 그 시종에게서 딴 그 하녀에서 난 자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나단과 오늘 본문의 참 누굽니까? 이 고라와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5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서로 마음을 모아서 살아가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고 있는 적들이 있단 말이죠. 도적대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한 마음이 되어서 그 광야길을 헤쳐가는 것도 쉽지 않은 건데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모세를 반역합니다. 모세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앞장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그들이 얻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지파가, 이 단체가 4분 5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죠? 심의 모든 것들이 분배되어 버리니까, 나눠지게 되니까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범죄했던 가인이나 사라, 그리고 그 요셉의 형제들을 예로 들었는데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기하고 질투해서 얻은 것이 없어요.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은 사인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은 평생 죄책감에 빠져 살 수밖에 없고, 아버지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평생 동안 지켜볼 수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기했던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결국은 죄를 지을 뿐입니다. 남는 게 없어요. 내게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받을 수 없는 마음, 즉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대해서 잠언 14장 3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밤잠을 설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뼈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기와 질투가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이고 육신도 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뼈를 썩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말을 악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험담하고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여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높아집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이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를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상대를 높이는 사람은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를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사람, 맞장구를 치고 동의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속으로 욕합니다. 지나 좀 잘하지. 겉으로는 변을 안 하지만 그런 줄 알고 그 앞에서는 맞장구 치지만 뒤돌아서면 욕하는 거예요.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평안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망하게 한다. 첫 번째 이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라와 그 일당이 반역한 이유는 첫 번째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교만 때문이었다. 라고는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보면 고라와 다단 일당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나 함께 하시는데 너나 우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너희가 분수에
지나쳐서 스스로 너희들이 높아지려고 한다. 너희들이 리더가 되고 우리의 지도자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스스로 높아져 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모세가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하심 때문에 지도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된 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있죠.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 지구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온유한 사람이 모세만큼 없었다라고 했을 때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무엇으로 번역이 됐습니까?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었다. 모세는 예수님의 샘플이잖아요.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분이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모세가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만큼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사람이 내린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내렸단 말이죠. 모세는 교만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라와 그 일당들은 모세를 반역하면서 왜 내가 그렇게 교만하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교만한 사람일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을 떨 만한 사람이 교만을 떨면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봐줄만 해요. 저 사람 보면 스펙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모든 걸 갖추고 있다. 사실 저 사람이 잘난 척하는 거 그거 이해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 자랑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래도 좀 고개를 끄덕거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교만을 떨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만을 떨게 되면 정말 봐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고라와 그 일당들은 전혀 교만을 떨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무런 어떤 일들을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내가 모세만 못한 것이 무엇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만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모세를 한마디로 말하면 인식 공격하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누구를 인식 공격하게 될 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교만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기와 질투, 열등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등감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저들이 지금 모세를 그렇게 교만하거든요. 참 공격하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만해서. 근데 교만하다는 것은 다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 자신 스펙이 그래도 괜찮다. 내가 가진 게 있다. 스스로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보다 무엇인가 내가 잘한다, 잘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 그런가 하면 비교의식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은 무한히 자신에게만 긍정적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용납을 잘해요. 수긍도 잘하고. 근데 남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비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언가 자신이 남보다 조금 가진 것이 있다 생각하면 그보다 내가 나아 보이게 되고 월등한 어떤 자존감을 가질까, 자신감을 가졌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게 괜찮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스스로 생각할 때 거기서부터 교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랬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해가지고 얻는 것이 없어요.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교만은 망하는데 첫걸음입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만 때문에 망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정말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사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쉼이 없다는 말은 안식이 없다는 말이에요.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에서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교만이 오면 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이 오게 되고 여기 오면 패망이 오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겸손하게 되면 영광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고라의 반역의 결과는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5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자고 제의를 하죠. 그래, 내가 그렇게 너희들 보기에 교만하냐? 우두머리가 된 것이 너희들 보기에 그렇게 눈살을 찌푸릴 정도냐? 모세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판단받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됐죠. 그래서 고라와 일당들은 자기들의 대표자 250명을 동원해가지고 250개의 향로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향로라고 하는 것은 불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린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시는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와 그 일당들 추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향로를 준비해가지고 가족까지 총동원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5절 이하에 보면은 이 모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땅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250명을 어떻게 합니까?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고라와 모든 이 가족들과 재물까지 다 몽땅 해준 가운데 삼켜버리면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분향하던 그 250명의 사람들 다 태워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같은 내용의 말씀이 민수기 16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를 추독했던 일당들이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이들을 심판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을 좀 징계해서 돌이키게 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모세를 세운 이가 누구시죠? 모세를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모세에 대한 권위의 도전은 누구에 대한 도전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사심하던 직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내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강권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나를 능하다 이렇게 여겨가지고 내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맡고 싶어서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까? 충성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늘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와 같이 겸비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오늘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 제가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 읽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단테의 신곡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많이 좀 이렇게 내용들을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번 읽었던 경험이 나는데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시기심과 질투로 가득한 자들이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물론 천주교에서 나온 용어지만 중세시대니까 그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연옥에 있으면서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기로하는 것을 나의 행운보다 더 즐겼지요. 내가 받은 축복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남이 안 되고 힘들어하는 것을 더 즐거워했습니다. 남의 기쁨, 남이 잘 되는 것을 도무지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파멸해야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디에 가냐? 지옥에 가려는 거야. 단테 신곡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머물 것이 어디냐?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기심, 질투, 교만, 이런 시기심,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 속담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보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사촌은 가까운 형제 아닙니까? 이웃 사람이 먼데 있는 사람이 땅을 샀다고 해서 배 아파하지 않아요. 다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됐다.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촌이 갑자기 부자가 돼서 나는 거기에 비해서 부자가 돼요. 그때 배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부관계에서, 가족관계에서, 친구관계에서, 같은 회사 동료관계, 거기서 시기 질투십니다. 거기서 교만이, 멀리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교만해지고 시기 질투,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주 만나는 사람이에요. 자주 보는 사람이에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게 사촌이죠.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기심입니다. 질투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시기심과 질투, 교만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심과 질투와 교만이 있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죄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범죄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요 거만은 마음은 넘어짐에 앞서요. 결국은 거만한 것이나 교만한 것, 이건 같은 말인데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실족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남을 인정하고 손을 베풀며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시기심이 있지는 않는지, 질투, 미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고라의 일당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복된 길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어떻게 걷는 것이 형통한 길인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깨우쳐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비한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